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 제네박당훈장 윤목사입니다. 정통 기독교회사 가운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한국 장로교 분열의 역사를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부를 하는 취지를 누누이 잘 말씀드립니다. 자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를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국 장로교회를 여지껏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역사의 부끄러운 측면들을 인식하고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부끄럽고 추접한 현재 우리 모습을 비추어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때와는 비교될 정도로 비진리와 그리고 혼탁한 사상들, 세속적인 조류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자,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승동과 고신의 역사적인 합동과 재분리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마무리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적지 않은 분량인데도 여러분 정통 기독교에서가 짧은 분량은 거의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쉴 새 없이 오늘까지 12주를 연속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이후에 한두 차례 정비 시간을 갖고요. 이제 바벨론 종교의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니까요. 모든 미혹의 역사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요. 마음을 다잡고 또 준비해 주시는 그러한 기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국 장로교 분열의 역사, 승동과 고신의 합동 및 재분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 고려신학교의 이제 복교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고신 측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상동 목사 본인의 판단은 당연히 그것이 정당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신 복교와 우리 합동 파기는 너무나 돌연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또한 상식적으로나 그리고 법 절차에 있어서 납득이 가지 않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신에 대해서 늘 좀 우호적으로 역사를 서술했던 고신 측 사가인 고 허승길 박사도 그것이 개혁주의 정통신앙과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불합리한 방법이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반박 불가인 건 본인이 총회장으로 사회를 보았던 내용을 본인이 뒤집어 푼 거거든요. 이걸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어렵다는 거죠. 이것은 아울러 사회적으로 봤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커다란 두 단체 간에 그냥 웬만한 단체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 어떤 카테고리 안에 있는 그 단체 중에서도 가장 큰 단체, 그 두 줄기 간에 어떤 계약을 맺은 상황이 한편에 어떤 그것도 한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그것이 파괴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단의 지도자가 그런 일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불법적인 일이고 솔직히 말하면 몰상식한 처사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구 고신 측 인사 중에 결국 합동된 교단에 잔류하게 된 목사와 나중에 합류는 했지만 처음에는 반대하는 이들이 한결같이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성토했던 김상도 목사는 결국 고신 출신들의 서로 간의 우정과 이 동료의식, 동지의식이죠. 이것이 뿌리 깊은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기보다 결국은 구 고신 측이 다시 뭉쳐야 한다라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아주 안 좋은 한국인 특유의 패거리 문화가 작용한 것으로 지적을 해요. 패거리라고는 그때는 말을 안 썼지만 제가 볼 때 맞습니다. 이게 패거리 문화죠. 다분히 명분이 없으니 감정적 호소로 치우치게 되는 그런 경향으로 흘러버렸다는 겁니다. 뼈 아프지만요. 너무나도 옳은 지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소개한 바 있던 한상동 이후를 책임질 고신 측의 오병세, 이근삼, 홍반식 이 세 사람은 한상동의 복교 선언이 있고 난 몇 달 뒤 1963년 2월 25일 복교가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죠. 성명서의 내용에는 고신 복교의 동기는 순수했고 그것은 결국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어떤 측면에서 순수한 것인가?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에 있어서 어떤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은 없습니다. 근거는 없어요. 그리고 고신 측 사가들은 이 고려신학교 복교를 결국 정당화하기에 이릅니다. 특히 그것이
신학교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그런데 이게 진짜 문제거든. 이 말은 정말 이것은 심각한 말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그 정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 고백적인 측면일 것인데, 승동과 합동을 할 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그 진행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서로 간의 신학과 신앙 고백이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했는데, 신학교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복교를 했다? 그것은 분명히 자가당착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적인 이유를 교단 분리의 이유로 내세우기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은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자, 고려신학교 복구 또는 복교 선언은 결국은 고신 측 환원의 전주곡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만 복교하고 교단합동의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실제로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누가 봐도 신학교가 다시 복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단 재분리로 이어진다는 것, 이건 명약관한 사실이었죠. 이미 총회 내에서 고려신학교 복교가 총회 분열을 목적한 행동이라고 비난하는 일이 있게 되었지만, 송상석 목사는 이것을 부인했죠. 자, 고신 측의 2인자였던 구고신 측 송상석 목사는 신학교는 복교될지라도 고려파가 다시 재분리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기도 했지만 결국 몇 달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송상석 목사도 결국 그 이탈에 동참하게 됩니다. 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단순하게 교단 내에 두 학교가 운영되는 것으로 만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는 그것을 한술 더 떠가지고 독자적인 이 사회 안에서 운영하는 고려신학교를 인정하라는 데까지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붕 아래 두 집 살림하는 거죠. 사실상 어려운 일이죠, 이거는. 그러던 중에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1963년 6월에 총회 고시부가 1963년 2월에 고려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5명은 강도사 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들은 이제 어떤 학생들이었냐, 고신 학생으로 총회 신학교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다가 한상동 목사의 복교 선언을 듣고 총신을 이탈, 부산으로 내려가서 고려신학교 졸업생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이 일이 진짜 이제 분리에 결정적이었던 것은 그 문제로 총회에서 그냥 다투지 말고 그냥 우리 다시 돌아가자, 환원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 환원에 나선 것은 부산 노예내 구고신 측 교육자들이었죠. 이미 합동을 했음에도 뭡니까, 고신 출신들끼리 여전히 합동되지 못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 주도권 문제, 교권에 관련된 것들에 불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노예 환원 취지문을 그들이 발표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합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구고신 측이 어디 있고 구승동 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새롭게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 간의 원소속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늘 이런 정당하지 못한 분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마치 신학적인 문제가 중대하게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 그러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부산 노예 구고신 측 인사들의 노예 환원 취지문은 말 그대로 여전히 자신들이 구별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던 분리주의적 의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장 먼저는 신학교 문제였고, 이론화가 단일화로 바뀐 것, 그리고 이사회 구성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 또한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다수의 횡포가 있었다는 것, 교육적 청비를 방해했다는 것, 또 세 번째로 신앙 노선 문제로 합동된 교단이 칼빈주의를 버리고 세속주의 타협주의로 갔다는 것인데 역시 비판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거죠. 우리가 소수파잖아,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게 골자인데 거창하게 신학적 문제로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사실 부산 노예가 단독으로 쏘아올린 공처럼 보였지만 그 고신 측 교회들 사이에서는 이미 서로 간에 재분리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원에 대한 반대도 분명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구고신 측 인사를 전부가 환원에 찬성한 게 아니니까요. 특히 중견급 이상의 목사들 사이에서 한상동 목사의 환원, 정확히는 저는 환원이란 말을 이제 앞으로 안 씁니다. 분열에 대한 강한 반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이분들이 썼던 용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환원이라고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1963년 8월 5일 부산노회에 속한 구고신측 교역자 23명의 명의로 노회 환원 취지문이라는, 즉 취지문에 대한 해명이라는 성명이 발표됩니다. 특히 한상동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난을 퍼붓죠. 고려신학교 복구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결국은 이것은 교회 분열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총회장에 3번 연속 연임을 못한 한상동 목사가 느닷없이 총회와 신학교가 부패되었다고 말하면서 내려가면서 신학교 복교를 선언했다는 것. 일단은 합동 당시에 서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합동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했다는 건데, 지금은 다시 교회 분열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성명서 요지는 크게 3가지. 첫째, 한상동 목사는 자신이 주도해서 합동한 일을 합동서약 위반이라는 말로 교인들, 순진한 교인들을 기만했고, 똑같은 구실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사회 구성에 있어 동수제 폐지는 한상동, 황철도 두 사람의 구고신측 인물이 포함되어 4인이 합의한 상황인데 공동 책임이 아닌 총회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묻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노예 명칭과 횟수를 다수의 횡포로 결정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결과일 뿐 교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그 단체의 유익이 되도록 행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2가지로 결론이 난 거예요. 하나, 구고신 측의 환원은 환원이 아닌 분열이다. 둘, 환원은 결국 교권운동이다. 몇몇 목사들이 교권을 누리려고 순진한 양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에 또 49명의 구고신측 목사가 환원 반대 서명을 냈습니다. 이탈한 노예는 환원 노예가 아니라 분열 노예다라고 하면서 근거가 없고 명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자리다툼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나누면 그것이 어떻게 환원이라는 거죠. 그냥 분열이라는 겁니다. 사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재분리되어 버린 합동입니다. 환원 반대파의 성명에도 불구하고 8월 8일 구고신측 목사 23명, 장로 21명, 총 44명은 부산 남교회에서 구고신측 부산노회의 환원을 감행하여 김영진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합니다. 여기 이어서 전라노회, 경북노회, 경기노회, 경남노회, 이어 진주노회, 새로 조직된 경동노회. 자, 환원? 아닙니다. 이탈했죠. 환원이라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의 논리이지 제가 보기에 환원이란 말이 이상한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 이탈한 거죠. 1963년 9월 17일로 20일까지 부산 남교회에서 목사 36명과 장로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신 제13회 환원총회가 조직되었고 송상석 목사가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승동 측하고 합동해가지고 합동파라 불린 지 3년 만의 일이었다는 거죠. 참 어찌 보면 우습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른바 환원총회가 발표한 내용도 좀 무서워요. 응? 합동을 주도한 사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잘못되었다라고 교단 앞에 사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해요. 불과 34개월 전에 합동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 이제는 다시 분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 3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대단한 신학적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아울러 총회 회록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마치 이렇게 된 것이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외력에 의한 것인 것처럼 표현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어필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사과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들죠. 합동할 당시에 서약을 했던 당사자들이 그냥 합동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환원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합동 측, 구 승동 측과 환원 반대파인 구 고신 측 일부로 이루어진 합동 측이 1963년 9월 19일 48회 총회를 열게 됩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역사적인 합동의 명맥을 이었고 구 고신 측은 스스로 환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스스로 10년의 교단 역사를 부정하고 합동 서약을 위반한 후에 이탈하여 새로운 교단을 조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1963년에 조직된 이 교단은 그 전의 고신교단과는 다른 새로운 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1세기가 된 지금까지도 신사참배를 거부한 추록성도 중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킨 교단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진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 고신측이 이제 재분리에 따라서 더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자, 환원이 아닌 이탈이에요. 그 고신측의 교세가 현저히 약화됩니다. 더욱더 지역색을 띠는 교단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만 합동 당시에 590개였던 교회가 이탈을 하고 난 뒤에 445개가 남습니다. 150의 교회가 합동 측에 잔류를 했다는 거예요. 산술적으로는 4분의 1이지만요. 부산, 경남을 제외하고 지역마다 규모 있고 비중 있는 교회들이 다 합동으로 들어갔습니다. 합동에 잔류한 겁니다. 교회 숫자는 4분의 1이지만 사실 3분의 1이 줄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자, 고신의 아성인 부산에서도 이제는 절반 가까이가 잔류를 합니다. 진주에서도 절반 가까운 교회가 잔류합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부산과 경남을 제외한 수도권과 다른 지역에서는 고신측 교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잔류하지 않고 이탈한 곳은 경남노예로 161개 중에 158개가 이탈을 한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역색이 완전히 강해진 계기가 된 겁니다. 특히 한국교회사에서 탁월했던 목회자로 평가받는, 여러분 그래도 들어보셨을 만한 충영교회 김창일 목사, 내수동교회의 박이천 목사, 동도교회 최훈 목사 등 모두 잔류를 했어요. 그 더 뼈아픈 게 뭐냐, 고신의 혈맹과도 같은 한부선 선교사를 필두로 한 미정통 장로교 선교사들도 거의 대부분이 합동축으로 가버렸다는 거. 신사참배를 거부한 추록 성도들의 후회로서 신앙적으로 보다 순수하다는 트레이드 마크, 이때부터는 사라진 거고요. 사라진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순진한 성도들의 것을 주입시켰지만 엄연한 역사적 사실 앞에 할 말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합동과 재분리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재분리를 이탈한 구 고신측 인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환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환원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환원이란 말도 성립하지 않아요. 고신측 사가들은 솔직하게 역사를 개설하지 않고 환원, 그러니까 즉 분리가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노봉린 박사의 평가가 보다 객관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신측의 이른바 환원이 한국 장로교 역사상 교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혹은 심지어 교리상의 이유를 가장하지도 않은 첫 번째 대분열이었다고 말입니다. 이 평가는 옳은 것입니다. 1952년에 출발한 고려파와 1963년에 합동해서 재분리한 이 두 교단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고신측 사가들 중에도 그들이 주장하는 환원이 정당한 것이 아니었음을 인정합니다. 심지어 이미 소개한 바 있는 허승길 박사도 은퇴한 후에 저술했던 한국 장로교회사에서 환원의 과정이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리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직 때와 은퇴 후가 좀 달라진 거죠. 다행인 일입니다. 예, 분명히 다행인 일이에요. 미 정통 장로교회 주한 선교부는 이것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간합에는 고신이 주장하는 환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친구가 같이 구슬을 가지고 놀다가 삐쳐가지고 구슬을 집어 던지고 자기 집에 가버린 어린아이의 행위에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날카로운 지적이죠. 원칙도 없고 유치한 분리라는 거예요. 고신과 합동 모두가 함께 손잡는다고 했지만 결국 미 정통 장로교는 합동 측 총회에 참석하여 고신이 주장하는 환원을 부정하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이를 계기로 합동 측과 미 정통 장로교는 돈독해지기 시작하죠. 자, 한국 장로교회사에 있어서 승동 측과 고신 측의 합동과 재분리를 마무리하면서요, 이런저런 여러가지 객관적 평가는 이미 앞서 내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세부적으로 더 파고들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에 그다지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판단해서 과감하게 생략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가 되기로 합의하고 서약했다면 너희도 없고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태도들이 서약서내에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이사서를 반박씩 한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교회 직분을 갖다가 인간들의 이권으로 이해하고 했다는 것이고, 교회 직분을 나눠먹게 한 것이며, 또한 이미 너와 나의 구분을 둔 채 합동에 임했기 때문에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신 측의 절대적 지도자였던 한상동 목사가
스스로 느꼈을 이 교권의 문제, 또 양자였던 이근삼 박사의 임용 거부, 이런 것들이 더 더해져서 결국 교단 분리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놈이라고 진짜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놈의 그놈의 감투가 뭔지, 결국은 감투를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못 쓰고를 생각하다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구고신측이 재분리를 감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본질, 즉 진리의 문제가 아닌 어떤 것도 교회 분열의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교회 일치와 그 유지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하지 못한 한국 장로교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고, 지도자들 또한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회 곳곳에, 그리고 특히 교계에서도 얼마나 감투를 좋아합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고질적인 조선인 특유의 병폐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감투욕과 패거리 문화. 오늘날에도 이것이 없어지기는커녕 더욱더 정말로 강해진 것 같아요. 적어도 고신이 개혁신학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려면요, 정당한 교회 분리에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리를 감행한 고신 측은 과거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되고, 더는 자신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추록성도 후회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교단이라는 타이틀을 내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분열은 진리로 성별하는 것 외에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신교단은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져 있죠. 안타까운 것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실사각오의 순교적 모습을 보이며 고신교단을 이끌어왔던 한상동 목사가 교권주의자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이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크나큰 오류에 언제든지 봉착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줄로 압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다라는 일본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성 가는 길에서 그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가장 아름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을 잘 정리할, 즉 장식할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기 위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따라 좀 피곤하네요, 여러분.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런 느낌 참 오랜만이네요. 우리 파스콘 성도 여러분, 한국 장로교 분연사를 마무리하면서요, 잠깐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요 제네바 학당에서 정통 기독교회사의 일환으로 한국 장로교 분열사를 공부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크고 작은 세포 분열이 있지만 그것까지는 다룰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혹여 다룰 일이 생기면 특강의 일환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밝힌 것처럼 우리의 신학 노선과 신학적 정체성을 다시금 정통 기독교회사 초반부로 돌아가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겨지고, 우리의 현재 신앙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그리고 사용하신 도구들인 신앙 숭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 신앙을 잘 계승하고 또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깐의 정비와 준비 기간을 가진 다음 화요 제네바 학당으로 돌아오되 이제 사탄의 미혹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벨론 종교의 역사를 통해 마지막 시대에 펼쳐질 미혹들을, 역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미리 보고 또 예단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화요 제네바 학당 원장 윤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